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새 언약, 뉴 커비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 커비넌트, 새 언약.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써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특히 이 세상에 많은 이단 교리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 그 쉬운 은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지옥의 경고와 주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성령을 충만시켜 주셔서 듣는 분들이 생애가 변화되고 주님께 많은 열매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 시대에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단 교리와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8장을 볼 때 지금 제가 읽은 걸로 봤을 때 이것이 누구에 대한 거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어떻게 히브리서 8장을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키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을 보고 이 새 언약이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자매님들도 다 거리설교 나가고 그랬을 때 세르토스 우리마켓 앞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구령하는데 그 신천지 이만희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그 전도사랑 뭐 자매들 몇 명 나와가지고 거기 우리 자매들한테 하드탐을 주는 거예요. 계속 시비 걸고. 그 사람들은 특기가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도지 보면 누군지 몰라요. 정체불명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좀 이렇게 정체불명의 사람들 있으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봤잖아요. 저쪽 지방 사람들, 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신천지 그러면 그냥 신천지 교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절대 안 써요. 그다음에 혼동되게 자기네 그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는데, 그 사람들의 복음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자리에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를 믿고 이만희 말을 따라야지 영생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은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자매님들이 와가지고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방해놓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갔어요. 처음에 가니까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그래서 구원도 모르는 이 무식한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아니, 자기가 구원을 모르면서 무슨 나와가지고 전도에 돌리고 무슨 교회라니. 거기 호떡 파는 아저씨들이 다 쳐다보는 데서 아주 망신을 톡톡 해줬어요. 구원도 모르면서 무슨 그런 거짓 교회다.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성경에 있는 구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만희가 말하는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박 나오는 게 두 번째 퀘스천이 뭔지 알아요? 새 언약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새 언약,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새 언약은 이만이랑 언약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집과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만이랑 언약했는 줄 알아요. 그냥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고 사람들이 교회 시대의 성도와 앞으로 올 대한란의 성도, 그 다음에 천녀왕국 성도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히브리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줬다 그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한테 쓴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건 뭐 국민학생도 읽어보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8절에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누구냐 이거? 그들이 누구? 이게 국민학생도 아는 거 이거. 히브리인들. 에? 여러분 히브리인이야? 여러분 주이시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냐고? 물론 성경에는 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해. 영적 유대인. 그러나 육신적인 유대인도 있는 것이. 성경을 하나만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좀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이라 자기가. 내면적인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거래. 국민학교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 국어 선생님들 여기 몇 분 계신데 국어 공부를 하면 이게 문맥상에 누구라는 걸 분명히 나온다.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뉴 테스트먼이라고 하는 말로 안 쓴 게 단어로 뉴 커비넌트.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새 언약 그러면 자기네들 신약 뉴 테스트먼 구약.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국 지금 기독교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만희니 그 다음에 그 박태선이니 그 다음에 그 문선명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회 성도들한테 준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9절에는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분명하게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 주이시? 여러분 조상이? 출애굽할 때 사건 아니에요.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출애굽기에 여러분 보면 19장 20장에서 주님께서 모세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게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First covenant.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모세에게 줬던 그 언약과 바꿔서 새 언약을 주겠다 이거예요. 어려워요? 어렵냐고. 근데 왜 그런 집단한테 지금 수만 명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한국계에서 다 거기에 뺏기는 거예요. 추수꾼이라고 하고 여기도 신문에 보면은 주님의 영광교회니 무슨 은혜교회니 다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막
부목사가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목사하고 뭐 신천지에 온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난리들 쳤잖아요. 신문에 나. 얼마 전에 이만희가 와가지고 수정교회에서 설교하고, 그쵸?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목사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편말 듣고 이만희는 이단입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자기 성도 들어오면 거기 들어갈까봐 거기 지키고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동안 30년 동안 그 성도들을 왜, 그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왜 양육 못 시켜서 거기 올까봐 거기 나가가지고 우리 성도들, 교인들 오나? 성도도 아니죠. 우리 교인들 오나 그거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완전히 황폐해 버리는 것이죠. 아까 그 하영재님이 이거 기사를 가져왔는데 투자하시죠. 신도 28,000명을 끌어들인 다단계 목사. 피라미 사기 조직, 개척교회 목사 2,000여 명 포섭. 투자 유치 시 20% 수당조, 1,400억 모집, 11명 입건. 그런 한국 기독교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거리설교 한남체인 앞에 가니까 거기에다가 그 신문 간판 때마다 크게 그 목사 그거 해놨더라고요. 임마누엘 무슨 목사 그래가지고 뭐 음행한 거 뭐 한 거 탁 게시판 거. 그게 세상 사람한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게시판에다가 올려놓고 목사들은 그 다행히도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 그 분별할 줄 아니까 그렇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에 완전히 사탄이 완전히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교회 오겠어요? 그런 거 보고. 근데 지금 왜 한국 교회가 그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들한테 지금 새 언약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가가지고 우리 국민학생들도 아는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종노릇하고 노예노릇하는 400여 년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시면서 언약을 주고 니네들이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축복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니네들이 징계받는다. 근데 결과는 징계받았죠. 십계명과 율법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모세 언약 전에. 그 무조건적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뭐냐 하면 무조건 내가 네 자손들을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서 그대로 불복종하고 포로 생활로 들어가잖아요. 바빌론 포로 생활로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26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주를 받고 사는 것이에요. BC 606년서부터 지금까지 1948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자기의 나라로 데려 들어가신 것이에요. 1948년에 나라가 생겼어요. 그럼 2600년 동안 나라를 뺏긴 거예요. 왜? 모세 언약을, 팔레스타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기한 것이요. 그러나 그 앞에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것이 있어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의 축복.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목사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신천지 이만희처럼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어려워요? 구원처럼 쉬운 게 없어요. 십자가 사건 뒤에는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을 주시고 내 죄로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 벌하신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렇게 쉬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것이에요. 너무 쉬우니까 자기 교회로 묶어두기 위해서 구원을 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와서 세례도 받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플러스. 교회 노예를 만들 뿐이에요. 목사의 종으로 만들 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태라고. 성경을 읽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 데인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게. 자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자유함이 있다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없냐,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는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은혜 복음을 안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자기가 박해받을 이유 하나 없다, 이거. 박해 안 받는다, 이거. 단 하나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뭐예요? 할례. 할례에 대해서 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니네들은 그건 이단이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전파했어. 그러니까 박해받은 거야. 할례. 아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그것 때문에 채찍질을 맞고 그것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음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 하나 때문에 행위구원을 막았기 때문에 행위구원은 거짓이다. 저주받을 복음이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누굴 죽이고 악한 짓을 하고 이렇게 박해받은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타협 안 하고 야야야 니네들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라. 그건 그 짓이다 이게. 니네들은 그건 이다이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옥 간다 이게. 행위구원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박해받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박해가 뭔지도 모른다. 왜 박해받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타협 안 하고 은혜 복음을 전파하면 박해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죠. 복음을 들어. 그러나 교회에 나와야지만 구원받는. 그게 문제예요. 교회에 나와야지 구원받는. 그런 아이디어를 줘요. 목사들이 그렇게 직선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회 나와야지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차상환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아유 나 지금 죽는데 죽기 전에 구원받고 싶습니다. 교회 열린문 교회 나오셔야지 구원받습니다. 닫힌 문 교회 나와야지 구원받습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의 뜻이 뭐예요? 굿뉴스라고 굿뉴스 좋은 소식.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사람 하늘나라 가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래야지 굿뉴스지. 죽어가는 사람한테 아이고 나오셔가지고 침례 받아야 되는 우리 신부 데려다가 스프링클링 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자, 숨 더 쉬고 있어. 내가 신부 불러올게. 그게 무슨 굿뉴스예요. 신부 불러가는 사람이 끄덕하면 가는 건데 지옥 갔는데.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와가지고 장례식 때 와가지고 아이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죽은 다음에 벌써 혼은 지옥 가 있는데 몸을 놓고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무식하게 되는 거죠. 장례식 가가지고 제일 그게 꼴불견이에요. 여러분 가톨릭 장례식 가봤어요? 아주 진을 치고 며칠씩 거기서 아주 구슬해 완전히 그냥 묵주 돌리면서 중요한 줄 알았어 나는 맨 처음에. 똑같이 뭐해? 같은 거 그냥 연불하듯이 계속 반복한다. 자, 그게 왜 그렇게 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목사들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행위 구원은 그건 이단이다.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교리는 이단이다. 왜 못하냐? 그 사람들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쓴 거고 신약은 이만희를 위해 쓴 거야. 이게 세상에. 왜 하필이면 이만희야? 마틴 루터도 아니고 무디도 아니고 웨슬리도 아니고 빌리 선데이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한국 땅에 있는 이만희가 거기에 들어가냐 이거 요게. 근데 여러분은 웃죠. 지금 한국 사람 시리어스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애들이 가출하고 그 부모들이 나와서 티켓 들고 그 교회 앞에서 불쌍하다 불쌍해. 왜?
성령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간단한 히브리서 8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행위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런 이단 교주를 쫓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위험한 게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한 것은 성령에 대한 역사를 오해하는 것이요. 성령에 대한 역사. 구약 때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와서 내재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냈다가 주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짓고 기도할 때 시편 51편에 주님의 영이 떠날까봐 영을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그것이에요. 구약 때는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주의 영이 떠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다 그래요? 악령이 들어왔다 그래요. 삼손이 주의 영이 떠나죠. 그처럼 구약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때는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면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인치신다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니 목사들이 큰 건물 짓기 위해서 사기쳐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돈 뺏어내는 거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주님께서 부셔버리고 예언대로 그 다음에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을 성전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이라 그냥 교회 건물이야. 이 건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건물이 없이 그 예배를 보면 그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나 목사들은 사기치기 위해서 5천만 불 건물을 지기 위해서 성전이라 그래야 돼. 아, 성전 짓는 데는데 누가 돈 안 갖다 받죠? 생각해보세요. 예배당 집니다. 그럼 누가 돈 내? 우리 지금 교회 뭐 만날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 교회 건물 하나 집시다. 돈들 내십시오. 누가 내? 성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다는데 안 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십자가 사건 후에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성전, 여러분이 여러분 집이,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꼭 이 안에, 온탈에, 지금 요 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짓 목사들이 자기의 그 비싼 그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 속였다고, 여태까지.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면 거룩해져, 갑자기. 왜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외식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룩하다가 나가면 또 땡! 세상 사람은 더 악하게 살아. 그게 한국교회의 모순이에요. 근데 그 모순이 어디서 나는지 곧 단지 성전이라는 걸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안 가르치고 성령님의 역사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데 새벽에 4시, 3시에 일어나서 죽어라고 화장하고 가야지. 화장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다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논문을 한번 써봐야 돼. 새벽 기도에 사고 이래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시간 있어 한번 논문 한번 써보세요. 새벽 기도에 사고 해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비리가 많고 얼마나 나쁜 것들이 생겨나냐. 나쁜 열매들 한번 논문을 써보라고요. 엄청날 거라고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성경에 교회에서 새벽에 모여서 새벽 기도하는 게 어디 나와요?
그 성경에 어디나 새벽기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놔가지고 제일 욕먹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나가면 지옥 가는 것 같아. 하루 빠지면. 지옥에 왔다 갔다 해 매. 롤러코스터 안 타도 돼, 그런 사람들은. 아주 흥미진진하게 산다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왜 지옥 갔다가 천당 갔다가 해? 새벽기도 나가. 여러분, 새벽기도 아파가지고 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 남편이 나가지 말라 해서 못 나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처음에 내가 여기 왔을 때 신문에다 우리가 했을 때 전화 온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은혜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해가지고 왜 새벽 기도가 왜 나쁩니까? 뭐 어쩌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혼당했다. 박해받았다. 그래서 왜 이혼당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어느 믿지 않는 남편이 와이프가 맨날 시도 때도 없이 교회 나가고 새벽부터 애들은 챙기지도 않고 애들은 다 알그지가 돼가지고 학교 지가 보내고 어느 남편이 이혼 안 하고 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혼당했더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사가 이혼하네. 그런 남편 믿지 않는 남편 헤어져. 결국에는 사탄의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데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떠난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보내라 그런 말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원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진실하게 삶으로써 그 열매를 보고 상대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교회로 몰교회에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지옥 가는 것처럼 말을 안 해. 새벽기도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 해. 근데 교묘하게 설교해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완전히 핫지발이 그 믿음 생활에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 프레셔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오고 배겨? 나와야지. 보따리 싸고 나와야지. 자식들은 죽을 먹든 쓰레기를 먹든 남편은 뭐 하든 그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라고.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어디 나와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새벽에 주님께서 홀로 다 모아놓고 거짓 목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홀로. 왜 딴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기도한 것이에요. 그게 새벽기도. 예수님의 새벽기도. 이 거짓 목사들처럼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한 10분을 랄랄랄라 해가지고 그냥 정신 다 빼놓고 생각해보세요. 새벽기도 가는데 30분 못 가도 옷 입고 뭐하고 오는데 30분 가가지고 랄랄랄라 30분 또 자기 기도하는 게 목사 설교 또 30분 뭐가 남아? 3시간 4시간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 직장 나가면 사업에 나가면 그 다음에는 헬렐레 내가 사람이 와도 그냥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전화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메일 오는 거예요. 편지 오는 것이에요. 목사님의 새벽기도 유튜브에 온 걸 보고 자기가 너무나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가 맨날 사업하는데 맨날 손님들하고 짜증내고 싸움하고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도 안 되는데 목사님 말 듣고 새벽기도 안 나가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야. 여러분들 목사 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 사람들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입만 떴다 하면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면 그 사람들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진짜 뭐가 되는 안 되는 것 같고 사업에 실패할 것 같고 자식들 실패할 것 같고 그런 쇠사슬에 얽매여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주님이 축복 줄까 봐. 그 시간을 2-3시간을 주님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새벽에 일 나가기 전에 해보세요. 엄청난 축복이지. 사탄이 목사들 통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쓰고 신문에다 그걸 올려놨더니 지금 난리들이 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국교회 번성하려면 새벽기도 안 하고 번성하는 교회 있어요?
자기네들 돈주머니를 내가 차버린 거예요. 새벽 기도가 마귀가 한국 교회를 세상에 나는 미국 교회에서 생활해서 그런데 새벽 기도 있는 거 몰랐어요. 새벽 기도 미국 사람들 새벽 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 한국 사람들. 꼭 한국 사람들 신기한 거 만든다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진짜 복음이 가가지고 순복음이 돼버리고 이상한 짓들만 한다고 계속.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지금 유튜브에 나간 거에 상당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 믿는 줄 알고 저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이라고 그러고 어마어마한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이에요. 왜? 난 그 사람들 욕 안 해요. 그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그 편지를 보면 얼마나 마귀의 종한테 그 목사 거짓 목사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성경대로 그대로 하는데 마귀의 종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성경 구절에 없는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존교회 목사들처럼 그냥 한 줄 딱 읽어놓고 자기 멋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단이냐? 우리가 같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한국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것이에요. 다 가짜면서 그 다음에 진짜처럼 행세를 하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진짜 교회에 가서 바른 말 하면 이단이라고 만들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있을 때 우리가 불려냄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새 언약이 정말 자기의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줄 알고 결국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가르쳐 줘야 돼요. 10절에 보면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했어요. 그날들 이후라고요. 에? 우리 국어 선생님들 여기 몇 분 계신데 그날들 이후면 그날들 이후지.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게 다 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교회 시대라고 믿으세요? 이걸 읽으면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도 다 주님을 알아? 어떻게 그런 깡통 같은 신학을 하냐? 가르치냐? 이 구절을 읽고서 이게 어떻게 지금 교회 시대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나가서 주님 증거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주님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11절에 그랬잖아요. 제가 뭐 거짓말해요? 이거 뭐라 했어요?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고 지금 홈레스서부터 오바마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사람,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모슬렘이니 불교니 힌두교니 다 똑같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종교의 창시자 정도, 선지자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슬렘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힌두교도 괜찮고 다 괜찮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속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 나 예수 믿어요 그런다. 여호와 증인도 나 예수 믿어요. 몰몬교도 나 예수 믿어요. 안식일교회도 나 예수 믿어요. 장로교회도 나 예수 믿어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 교회 나간 사람. 근데 왜 그 사람이 지옥 보내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이면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요. 우리가 진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해? 우리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세인격자 한 분의 하나님이시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로. 여러분이 여호와 증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자, 여기서 지금 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그날들 이후에, 재림 후죠. 재림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월 언약이 이것이야.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나고 재림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을 한다 이거예요. 누구랑?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어떻게?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거라고. 하나님께서 재림한 다음에 이 세상에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다. 그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은 우리에게도 해당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돼요? 다 알아요? 아니죠. 교회 시대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왜 티처가 된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선 성경 공부하고. 근데 지금 어느 시기인지 조금 여기에 나오는 시기는, 새 언약의 시기는 이 사람들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11장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주님께서는 구약의 상당한 부분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교회 시대 재림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 뒤에 재림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는 것이에요. 이제 클리어하게 알게 됐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지만 성령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교회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짓고, 이것이 교회 시대의 우리의 삶이라.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이 새 언약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에스겔서 11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요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너희를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의 땅을 주리라 하라. 제가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더니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성경을 알면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웰컴 했어야 돼요. 그래서 복 받지. 그 하나님께서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그리로 갈 것이요 그들은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거기서부터 제하여 버릴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뭐예요? 이거라고요. 이거. 이게 이제 새 언약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고 남은 자들이 결국엔 주님을 섬기게 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아는 것 줄을. 새 영을 받기 때문에.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새 영을 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들로 내 규례들대로 행하며 내 율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래야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하나만 더 보겠어요. 예레미야 31장. 수없이 많아요.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언약들 많아요. 그러나 시간상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31장) 31절서부터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잘 보세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주가 말하는 거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나왔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 교회예요? 교회. 히브리서 8장이라고. 바로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집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대로 나오죠. 히브리서 8장에. 출애굽.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이거 나왔잖아. 똑같잖아. 교회 시대 후로 재림한 다음에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지금 우리가 이걸 가르치면 여러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 목사가 주를 알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증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나눠서 공부하지만 못하면 완전 이단이 되는 거죠.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것, 멸망시키는 가족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 그게 지금 이 먹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먹사들이. 그래놓고 이만희한테 뺏기면 뭐라고 그러고. 뺏기게 왜 해? 우리 교회에서 이만희한테 간 사람 있어요? 여태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16년 동안 나간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장로교도 못 가요. 뺑글뺑글 돌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랑 사역 16년, 15년 하신 분들 어떻게 이만희한테 갈 생각을 해?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저만희가 있으면 또 몰라. 이만희한테는 절대 안 가지. 근데 지금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이 LA에 비상이 걸린 것이에요. 이만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가가지고 속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이 딱 가면을 쓰고 자기네들이 신천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부목사가 되고 거기서 전도사가 되고 다 이래가지고 교회 완전히 엎어버린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상한 사람들 몇 명 왔었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만희가 보냈을 거라. 근데 길거 와야 2번 딱 와. 2번까지 온 사람 봤어. 아니면 한 번 왔다 그냥 가. 여기 가서 뭐 건질 게 없거든. 맨날 이만희 까니까 앉아가지고 괴롭거든. 그래서 33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은 언약에 대해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34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며 주가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집과 주님께서 새 언약을 한 히브리서 8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말하는 새 언약이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서 강조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앞으로 대환란을 통과시키면서 주님께서 용광로 속에서 이제 정교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상 제가 왜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쳤냐면 첫째, 구원에 대해서 은혜 복음 쉬운 구원을 다 망가뜨린 자들 이단들이 나오기 때문에 둘째,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성령의 역사, 구약의 성령의 역사, 지금 새 언약에 있는 천년왕국의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은 완전히 거짓 목사들이 말한 것처럼 사라지고 지네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네 나라 돌아갔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께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 안 듣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복종하고 2600년 동안 매맞다가 히틀러의 용맹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말고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풍성한 삶을 주고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에요. 제가 오늘 침례식 때문에 올토거를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동안에 정리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완전히 그 새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고 이 새 언약은 다음 장에 가면 그 기본, 그 근본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주님의 영원한 구속사역, 십자가 사역에 의해서 이 새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 그들의 왕을 거절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 복음에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듯이 이 새 언약도 주님께서 영원한 구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